히브리서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이하번에 이어서 7절에서 14절 말씀 본문 삼아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자가 어떤 시대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보냈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라겠죠. 그 역사적 어떤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단들의 어떤 가르침은 시대 배경, 역사적 시대 상황,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해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해된다. 이 히브리서도 말 그대로 이 당시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이 로마의 어떤 핍박과 그 다음에 유대교의 핍박, 이런 어떤 신앙의 혼란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떤 그 유혹 속에 직면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구약적인 어떤 직분이라든가 구약적인 어떤 메시지를 인용해서 그 히브리 신자에게, 히브리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신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 신자에게 다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뛰어난 존재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그 다음에 내세도 믿었죠. 그 유대인들이 믿는 어떤 천사가 뛰어난데 그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천사와 예수를 어떻게 비교해 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 같이 성경 보고 읽으시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균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이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가 신천지에서 많이 선악구분 할 때 외웠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어떤 개역 한글의 내용을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은 말 그대로 이 저자가 이 기록된 어떤 기간이 65년에서 70년 어떤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로 박해는 54년부터 68년까지가 네로 시대죠. 54년부터 68년까지가 네로 시대예요. 네로는 말 그대로 로마 화제를 누구한테? 기독교인한테 덮어씌워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그리고 또 유대인,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신자들의 어떤 박해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다시 너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신앙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천사와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와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천사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감추었던 예수, 신천지에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추었던 예수. 신약은 드러난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모든 신자에게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통해서 교주를 나타낸다 하는 것은 이 전혀 성경과 다른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 받으시는 어떤 통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규라는 말이 나오죠. 규. 1장 7절과 8절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 개혁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무튼 규라는 것은 랍도스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그래서 주의 나라의 지팡이,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공평한 지팡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을 불꽃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다, 이런 말도 있고, 해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했다, 이런 어떤 말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과 함께 승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 규라는 어떤 번역에 대해서, 다른 번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좀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건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막대기, 규라는 말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시편 2편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도 시편 104편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천사들을 불꽃으로 이게 사역자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을 또 사역자 천사를 이렇게 다른 말들로 종으로도 표현합니다. 계시록 19장에나 22장 뭐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 할 때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종으로 이렇게 사역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구절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개역 한글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뭘 얘기하냐면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로마서 9장 5절에도 뭐 잘 나와 있었죠. 그는 세세에 차장받으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일 로마서 공부를 할 때 또 들어봤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제 도마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유대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와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수사학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뭘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의 유대 문화와 오늘날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좀 더딥니다. 물론 또 어떤 역할도 있냐면 개역 한글의 역할도 있죠. 개역 한글이 좀 한자 번역 성경이라 좀 어렵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성경을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나 어떤 새번역이나 이런 어떤 성경으로 바꾼다면 적어도 이단은 예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렵게만. 아니 쉬운 성경으로 쉽게 이해를 해야 되지 왜 어렵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미혹된 그것들이 물론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은 나 개개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주의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 자체가 물론 계시록 3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좌에 앉은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앉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십자가만을 얘기할 때는 부활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다. 이것은 그의 부활까지 포함된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십자가로 죽기만 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이 세상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승리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죽어야 돼요. 물론 계시록에서는 순교하는 거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임시적 초소입니다. 그게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이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임시적 거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 성소가 임시적 거처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어떤 천국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계시록 21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어떤 세계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했는데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나타내는 구절이 어디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2절과 3절에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셨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성과 선제성.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선제성. 영원부터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항상 예수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 삼위일체 이단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보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는 겁니다. 창조주. 히브리서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영원하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연대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공평하다는 거죠. 공평. 하나님은 공의 공도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하나님이 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료들이라는 것은 메토쿠스로 동료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이 문맥상 동료는 누구를 얘기하냐? 지금 누구를 계속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이게 천사들보다 뭐 하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계속 그 말을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또 여기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제 기름 붓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름 붓다. 이 기름 붓다는 어떤 내용은 보통 어떤 사명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다. 기름 부었다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이라는 뜻은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론에게 그 기름 부었을 때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용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또 왕을 세울 때 뭘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누구한테? 사울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왕권 시대가, 사울부터 왕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뭐야? 기름 부은 자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천사와 어떤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어요. 다른 존재. 천사와 다른 존재. 그래서 천사와 다른 존재로 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이제 멸망하고 다옥과 같이 헤어지고 어복과 같이 갈아진다. 그러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를 얘기를 할까요? 주 재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주 재림 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물론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마태 24장에도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것들이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불로 살라진다 이런 어떤 말로 인해서 일부 이 새하늘 새 땅, 처음 하늘과 첫 땅의 그 파괴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핵폭탄을 얘기합니다. 불이 핵폭탄이다. 그러나 만약에 핵폭탄으로 그것을 없앤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했다는 어떤 논리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런 어떤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5절에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시 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질적으로 다시 갱신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갱신한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뭐 핵폭탄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다시 새롭게 갱신한다. 뭘로? 질적으로 다시 새롭게 갱신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지금 육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뉴스를 보면 어디 말레이시아나 이 나라가 뭐 몇 미터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고 막 그런다고. 물론 지하수 영향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시 질적으로 뭐예요? 새롭게 갱신된다. 뭐 갱신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생하는 존재들만 살게 됩니다. 영생하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불신자들은 어디에 가요?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만 서운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믿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는 갱신설. 그러나 파괴설을 얘기한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핵폭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핵폭탄으로 이렇게 터지면 뭐 예수님이 아마 재림하면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 이 불신자들 심판하는데 핵폭탄으로 심판하면 신자들도 죽지 않을까요? 예, 신자들도 끝장나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3절과 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은 그러잖아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이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마태 22장에 다시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후손이다 혈통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 또 다윗의 후손이니까 또 노마의 앞자 아래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리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론 신천지는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로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상한 논리예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느냐?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혼을 쓴 하나님의 아들,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그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다르죠. 천사. 예,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천사와 성령을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왜 천사를 성령이라 할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렇게 천사가 성령이라는 어떤 구절이 없어요. 구절이 없는데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포에 가 있는 이모 강사가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있다. 천사가 성령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끝내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사도행전에가 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다 읽어봤는데 천사가 성령이란 말은 없고, 사도행전은 천사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게 번갈아서 나오니까 천사를 성령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천사는 복수를 쓰지만 성령은 단수를 써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지만 천사는 우리에게 내주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지만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또 성기라고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전 6장 3절에는 성도가 천사들까지 판단한다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수는 그러잖아요.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천천만만이라고 얘기했죠. 천천만만. 이게 수가 이렇게 천천만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과 천사는 다르고, 또 예수님과 성령은 또 같아야 달라요. 예수님과 성령도 다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령도 하나님이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사도들이 자기의 어떤 모든 밭들을 팔아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전도활동을 생활에 쓰고 전도활동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서약을 했겠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판 것을 절반은 감추어두고 절반만 냈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런 어떤 말로 성령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와 성령이 분명하게 다른 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게 이단들을 만나면, 성령을 천사라고 하면 이단들을 만나면 적어도 이런 구절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뭘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나 천사들은 맨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천사들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지만 천사는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하지만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 심부름하지만 성령도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대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천사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분명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7장에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나와요. 누구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또 뭐예요? 선지자, 삼중직이 있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또 이 교회의 뭐다? 머리다. 사람이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또 교회의 목사가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목사는 하나의 먼저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입장이지 이 성도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기를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는 앞줄에 있고 성도는 뒷줄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선생된 자에게 뭐가요? 그 죄가 더 책임이 크고 그 죄가 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목사나 성도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깨어서 주님을 소망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천사를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뛰어남을 어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경배받으시는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은 이게 다 이단적 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단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인내와 믿음으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